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앵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위험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 막연한 불안, 곧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흔드는 근원적인 불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느끼는 불안의 많은 부분은 실제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염려하고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그려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보다 상상 속 위협을 더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바로 이러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두려움은 두려울수록 점점 커지고 마음은 그 두려움을 반복해서 확대 재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언제나 실제 상황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둘러싸고 마음속에 만들어낸 허상이 더 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아직 닥치지 않는 결과를 먼저 확정하고 스스로 무너질 이유를 미리 만들어 놓은 채 방황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기록에 따르면 일례로 1941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해외 전장에서 죽은 미국 군사 수가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미국 본토에서 전쟁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걱정, 불안과 공포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도 그치고 두려움도 내려놓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누구인지를 다시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삶의 풍랑 앞에서 주님이 누구인가도 깨닫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마주하게 되는 삶의 어려움, 삶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바구니나 남게 하셨는데, 이제 모여든 무리를 다 보내시고 제자들을 태워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무리를 흩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나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만약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 만약 이분이 왕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5,000명이 넘는 이 무리들이 지금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맛보았기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따랐고 어떻게든 왕 삼으려 했지만, 나중에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못 박도록 내어주는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말대로 끌려다니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 말씀에 무리가 자신을 왕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삼으려는 것을 미리 아시고 홀로 남아 무리를 내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흩으시고 인기도 거절하시고 산에 올라가 마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에게도 호소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간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8장 23절과 27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사투를 벌이며 노를 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는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셔서 제자들의 형편을 몰랐냐라는 물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그때 바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시계로 볼 때 늦어 보일 뿐 주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그때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 한복판으로 늘 직접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이는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왜 소리를 쳤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배고프대로 배고프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간, 바로 밤 사경이 문제였습니다. 밤 사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떠날 무렵은 초저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밤 사경 때까지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짐작하면 제자들이 당연히 주님을 몰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찾아오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불안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문제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경험과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더 겁을 내고 더 불안에 떨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현실보다 더 큰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밤 사경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밤 사경은 인간의 절망의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이 정확한 시간에 오신다라는 것을 밤 사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밤새 수고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밤 사경이라는 말은 오히려 인간의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해야, 우리가 겸손해져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제일 가까이에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바다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은 안전하십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 침체의 문제 때문에 바다에서 폭풍과 맞서 싸우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젓는데도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마주한 그 풍랑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밤의 어두움과 두려움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과 한숨을 놓치지 않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해절 무렵에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정말 기도만 하셨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해변가를 걷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밤 사경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제자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이는 것도, 그 속에서 헤매이는 것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 앞에 나타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놓치지 않고 추적하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시편 26편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따르다, 따르리니 라는 이 원어는 히브리어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뒤따르다, 추적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이 단어는 적에게 몰릴 때 쓰는 단어인데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빚졌는데 빚쟁이들이 나를 가만히 놔두겠냐라는 거예요.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샅샅이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나다프의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도 자기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추적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시선을 한순간도, 기도하는 그 순간도 제자들에게서 떼놓지 않고 계속 추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추적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기에 무서움과 고난과 패배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여전히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27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안심하라 이 말은 헬라어 다르세이트인데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힘을 얻고 즐거워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안심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안심하라고 했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난이 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난이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바로 나는 나다.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단순히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만 자신을 밝히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분은 바로 나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면서 나는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도 어둠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분도 그리고 안심하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어 문제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커 보일수록 주님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게 느낄수록 두려움만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크시면 풍랑은 여전히 거세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해밀턴의 얼음 창고에서 잃어버린 시계라는 이야기에 보면 얼음 창고를 소유한 한 부자가 이른 아침에 창고에서 들어가 일을 하다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고급 시계를 그만 잃어버립니다. 그는 일꾼들을 불러 먼저 시계를 찾는 사람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일꾼들이 오전 내내 샅샅이 지쳤지만 그 누구도 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에 한 소년이 창고에 들어가더니 불과 10여 분 만에 시계를 찾아온 것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찾았냐 묻자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고에 들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귀를 기울였더니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살이 좁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난이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그치는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릴까 두려움, 신앙이 무너질까 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주님은 멀리서 말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불안 속으로도 우리의 무너진 자리까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오늘 제자들이 보았던 유령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분명하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까지 붙드셔서 끝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28절에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한 아기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앞에서도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이런 새로운 기적 앞에서도 또다시 그들은 불신앙에 빠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단순히 기적 한번 보았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도,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도,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주여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처럼 기적을 본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기적을 기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이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베드로에게 짧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무모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모습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한 것이 베드로의 용기나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믿음이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있었고 파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갑자기 빠졌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눈이,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파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들도 되돌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기도보다 계산이 커질 때,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여지고 크게 들려질 때, 주님보다 바람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가라앉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보다 30절에서 물에 빠질 때 베드로가 외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모습도 물에 빠져가며 겨우 한마디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순간 주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겨우 한마디 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드리는 가장 절박하고 처절한 기도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완전히 가라앉은 뒤에 건져 올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그 순간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이 부르짖을 때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의 작은 믿음을 지적하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지적보다 앞서는 것이 먼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주 작기 때문입니다. 너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내 믿음이 너무 약해서 내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풍랑을 일게 하시고 우리가 풍랑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려고, 끝내시려고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풍랑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는 인생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주님은 풍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서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헤매이는 우리의 어두운 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은 두려움의 그 한복판으로
친히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작은 믿음의 사람도 붙들어 주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람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전부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상황 위에 계신 주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손 내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어도, 밤이 어두워도, 밤이 두려워도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거세도 주님은 그 바람을 다스리고 오십니다. 믿음이 작아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밤이 아무리 깊어질수록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셔서 더욱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